예, 우리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고 또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들 앞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시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기도에 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 이방인들의 또 기도와 같은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부에 다닐 때 그 기도에 관한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목을 듣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과목에는 실습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한 30분, 1시간 정도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그 실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되지요. 또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따라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유익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의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실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기도를 싫어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또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들과 우리가 싸워서 실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시간들을 작정을 했죠. 또 지난주는 또 지나갔어요.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다시 한 주가 이제 시작돼요. 이 한 주에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아침 기도에 다시금 마음을 먹고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 개인마다 그 시간 정하셔서 기도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한 주에는 서로 좀 우리 독려하는 차원에서 개인 작정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좀 카톡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카톡이 조용해요. 카톡에 올린 사람이 없어서 뭐 세상 얘기라도 뭐라도 좀 올리세요. 카톡에.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서로 우리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건 뭐 자랑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에게 뭐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기도를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하도록 서로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기도한 것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또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 그 절기가 다가오고 그때 어떤 이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넘겨줄 그 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팔지요.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그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아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민하였고 또 슬퍼했다. 우리들이 어떤 일 당하면 고민하지요. 또 어떤 일 당하면 슬퍼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민과 슬픔, 지금 그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진노의 잔일 거예요. 그 잔을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마셔야 할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 고통, 그 실상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힘있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셔야 할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3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셨을 때, 그곳은 또 어느 말씀 보면 동산이라고도 하지요. 사람들이 없는 그 한적한 그런 동산입니다. 그곳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가도록 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갔지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자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겠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3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친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특별해서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이 광경들을 분명히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심정 고민하였고 슬퍼했다고 하지요. 38절에 보니까 그 심정을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고민의 정도가 너무나 큽니다. 매우 고민하였다. 그리고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정말 아주 괴로운 일, 아주 힘든 일, 그런 일을 겪을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잠자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라. 단지 육체적인 그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잠자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곤하면 자야죠. 보통 우리가 저녁에 밤중에 잠잘 때가 되면 자야죠. 또 자야 힘을 얻죠. 그러니까 여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그런 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또 덧붙여 말하자면 시험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잠잘 수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결코 잠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시험은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그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있는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항상 끼어 있어야 되지요. 믿음에서 잠잠한다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금 잠잔다는 것은 지금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시험에 있어서는 항상 끼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끼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는 결코 잠들 수가 없어요. 항상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한 고민과 슬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끼어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일은 어떤 겁니까?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민과 그 슬픔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함을 볼 수가 있지요. 아주 절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건네는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잔이죠.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당할 잔이고 죄인에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잔입니다.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잔이에요. 죄인이 받는 형벌, 죄인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뒤를 돌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저주하시며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영원부터 하나였던, 그래서 연합한 그것이 띄어지는 일이죠.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 모든 교제와 사귐, 교통이 이제는 다 무너지는 일이에요. 진노와 저주의 고통,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바로 이 잔의 의미요, 그 고통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아는 이것과 예수님이 느끼는 것과 이 모든 것을 감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또 우리가 짓는 죄들이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감각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 고민하고 슬퍼합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도 결코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타락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지함이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함과 무감함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우리라도 이 모든 것을 다 감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하나님께 범하는 죄의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하여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하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닫고 그것을 다 감각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도무지 슬퍼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일상 믿음의 생활에 있어야 할 그 회개를 게을리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취급을 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거룩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알고 죄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진노하심의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그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잔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에게 주신 시험이죠.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정한 지혜, 그것은 대속의 방식입니다. 대속의 방식.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죽음, 형벌 당함으로써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의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예요. 그 일이 어떤 누구에게도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아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주신 시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에게 주신 시험, 그 사명과 사역인 줄 알고 이것에 지금 순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오로지 사람으로서 이 당할 고통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시험,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일들에 힘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그 시험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지요. 예수님에게도 참 기도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역들과 함께 또 기도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결같이 병 고침 받기 원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찾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마을, 그 사람들을 피하여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셨어요.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고 자기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지 그저 사람들의 병 고침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병이 여러 수천 명을 고칠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권세, 그 힘으로써 자신들을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고 돌보고 지켜줄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임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높임을 받아 영광 받으실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주로 오셔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영광 받으실 분이시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에 죽음당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화목제물로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순종하고 또 시험에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셨던 것이지. 이런 믿음을 위하여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만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믿음에 머무르며 순종하는 일에 머무르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40절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고 있죠. 자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주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시간이 밤중입니까? 만약에 밤이라고 한다면 지금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잘 때죠. 그들이 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과 이 때를 볼 때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 믿음에 있어서 큰 시험을 당하는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할 때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시험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유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에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유혹,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이 항상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에 찾아오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절.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믿음을 갖도록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표적으로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공생의 후반기에 저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비로소 마침내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한번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믿으며 지금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2절에서는 무엇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어느 누구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팔리는 것이죠.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것인데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또 한편 가지셨을까요? 사랑하면서도 나를 팔 것을, 다 나를 버릴 것을 아시면서 그 고통. 이거 좀 중요하네요. 이거 중요하네. 적어놔야겠다. 이거 중요해요. 그 고통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일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당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제자들도 지금 큰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 시험의 그 위기, 그 시험의 그 공경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전혀 모르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생각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크게 요동할 때가 옴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겠다. 이 유혹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끼어 기도해야겠다. 지금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피곤함, 그 잠을 자야 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믿음의 시험 앞에 이렇게 잔다라는 것은 결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들을 구원할 이가 있습니까? 자신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끌 자가 있습니까? 천국의 복락을 줄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쫓아오지 마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바지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큰 믿음의 시험과 유혹 앞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끼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럴 때 그들은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정신 차려 믿음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슬퍼하며 땅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무심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를 지금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 아니죠. 잠깐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어떻게 잠깐이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죠. 이것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시험에 있어서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시험의 자리에 마귀는 늘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늘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강하여 주께 순종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믿음에 있어서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자신의 믿음에서 자신할 수가 있어요. 나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 어째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서 지금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요동하며 흔들립니까? 과거에 믿음의 시험이 있었죠. 과거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그때 깨어 있어서 힘있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뜬히 유혹을 이겼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시험이 없고 마귀의 유혹이 없습니까?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전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끼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과거의 믿음으로 지금의 믿음을 삼을 수 있습니까? 과거는 과거요, 현재는 현재죠.
지금은 지금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굳게 가져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지요. 그저 과거의 믿음의 생각만으로 지금 믿음의 씨름과 믿음의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과거의 믿음 좋았던 그때 오로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을 회상하는 것으로는, 추억하는 것으로는 지금 믿음의 이 씨름과 싸움을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의 믿음으로 싸우고 지금의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믿음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마음을 가져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믿음 있게 하셨어요. 믿음을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인 줄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치부 어린아이 때 비교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죠. 그런데 또 한편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죠. 그래서 늘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우리 자녀가 잘한 것을 인정하여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권리와 자유를 주면서 또 한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자녀를 우리가 노심초사하며 살피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하고 예전에 우리가 졌던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함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앞서서 39절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험을 알므로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받을 줄 알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시험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 시험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러면서도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어찌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그러나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 죽음을 삶으로 감당하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처음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만 아니라 또 세 번째도 기도하시죠. 44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시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무거운 계명이며 짐이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는 친히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나가시는 것이지요. 결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처형받는 그 자리로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두 번째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43절 한번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육신의 피곤함과 함께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끼어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시 제자들에게 권했을 것입니다. 끼어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팔리고 십자가에 죽음당할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을 위하여 깨어 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되지요.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믿음의 순종도 계속되어야 되고 유혹에도 계속해서 씨름하면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믿음의 시험에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생각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니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하여 늘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환난은 믿음으로 받는 시험의 고난과 환난이죠. 이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순종하는 일과 그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한편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한편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순종하는 그 일에 지금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 믿음이 필요하고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일에 씨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무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들에 빠져 그 세월을 낭비하며 믿음의 좀체 힘을 쓰지 못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한 이 거룩의 시간, 하나님을 위한 이 순종의 시간, 하나님을 위한 이 시간들을 허비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그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죠. 지금 그 때가 한참이나 지났어요. 지금 그 때가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새 시간이 10년이 지나가고 전에 20살이었는데 이제는 30살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30살이었는데 이제는 4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가정을 건사한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던 그 시절에 그 보내며 어느새 40, 50, 60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한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자기 사랑과 세속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전락하여 도무지 믿음의 시험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늘 유혹에 요동하며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에 그렇게 사무쳐서 지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지만 그 겉모양은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이 일에서 우리는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에서 잠자고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갔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이제는 늘 믿음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방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여 엎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 지으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목적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시험 앞에 우리가 무관심하며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에 깨어 있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기도에 씨름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나라가 임하며 그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실패할 수 있지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기도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늘 게으를 수 있죠. 그럴 때 그 낙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시험에 이렇게 실패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기도하는 것도 좀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낙심, 이런 절망, 이 패배주의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시험 앞에 기도하시죠. 유혹 앞에 기도하시죠. 그리고는 그는 친히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십자가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심으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모든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지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를 때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의 은혜를, 그 승리의 영광을, 승리의 잔을 함께 마시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얻은 것이 새 마음이며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물의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하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은 능히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고 그 뜻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받아 이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받는 이 시험, 그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혼란의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데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겪는 시험을 아시고 시험의 무게를 아시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든지 믿음의 시험에 순종하며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며 거룩과 열매를 함께 맺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당하며 거룩과 의의 열매를 함께 맺으며 마침내 그리스도가 얻으신 부활의 생명과 영광의 그 완전함에 우리가 이르러서
그리스도같이 온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깨어있고 힘있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기도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지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힘입어 시험에서 이기고 유혹을 이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에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믿음의 기도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의 시험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정한 이 작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은혜를 구하고자 그 기도하기를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씨름하세요. 하루 하고 하루 실패하더라도 다시 다음날 작정하여 시도하고 또 다음날 또 포기하더라도 또 다시금 힘을 내어서 또 시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간구,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모든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2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으로 씨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무심하게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작정한 것을 지켜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씨름하세요. 많은 염려와 많은 욕심 앞에 자기 사랑과 세상의 사랑 앞에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몸.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해나가게 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하는 그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구원이에요. 한 몸, 한 가족임을 인정하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고 힘의 비결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평안과 평강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원천이며 비결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교회가 함께 믿어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분명히 믿음으로 힘있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 충만을 누릴 겁니다. 교회의 충만과 교회의 믿음의 삶은 이것과 분명히 비례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믿음의 생각과 지금의 이 사랑의 수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금세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같고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힘 있는 것을 붙잡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가 있고 온갖 자기 쾌락의 삶을 살아가지. 그러니 하나 되게 하신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여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더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돌보아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한 몸으로 모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한 지체 한 지체는 힘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를 섬겨 온전하게 할 때 또 그 온전함이 내 것이 되어서 더욱더 믿음의 힘을 얻어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강한 자로서 우뚝 서서 사랑에 넘치는 수고로서 충만하며 힘있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오. 우리의 생명을 한 해 한 해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서 이 주를 위한 삶과 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적으로 살아갈 때 나야 비로소 힘이 있고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함께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모이기 바랍니다. 기도하자라고 할 때 기도하기 바라요. 교회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모일 때도 그저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 같이 그저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가 모든 우리의 모임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